오늘은 2024년 3일 기도의 저녁으로서는 또 올해 마지막이고 한 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 한 해를 보내면서 3일 기도의 밤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우리는 즐겨 쓰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옛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옛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올 한 해 저희 구미교회를 쭉 한번 사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사진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누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먼저는 안실학교 임원, 여기는 강현 집사님이 빠져 계시네요. 임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을 드리고 새 소원과 함께 또 결심으로 안실학교 섰던 때가 바로 1월 첫째 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지구내를 하면서 구미교회를 받들어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첫 지구내를 마치고 함께 사진을 찍었던 때가 바로 1월이었습니다. 1월 달에는 슬픈 소식도 있었습니다. 클라우딘의 남동생 조수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동설 안에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들판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1월 달에 우리가 주말 사경의 집회를 했습니다. 정길주 목사가 와서 참 귀한 기별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의 부서장들이 나와서 올 한 해 각 부서에 대한 사업들을 발표하고 소개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학생반도 새해에는 큰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엌일을 테이블을 닦아주고 정리하는 일을 첫째 때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결심과 또 실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월부터는 대신방을 했습니다. 여기 민정옥 지사님을 비롯해서 북삼 지역에 우리 구역장 이시복 집사님과 함께 첫 구역을 방문하고 또 여러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맨발 걷기 정규 투어는 작년에 4차례를 했습니다. 가까이 포항에 있는 장사포, 부산, 송정, 그리고 울산, 마지막으로는 한강에서 걷는 것까지 4차례의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달에는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집사에서 주관하고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나눔의 활동을 같이 가지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쑥덤도 치료봉사방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7월 첫째 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북 서부 선교 지역으로 분리된 다음 처음으로 장막 부흥회를 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과 성도들의 교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정현 장로님 가정에서 학생 청년들이 패스파인더 배드민턴을 했는데 식사 초청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생들이 패스파인더로서 배드민턴 활동을 올해 시작한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쑥뜸 치료 봉사를 계속하기 위해서 3급 과정 2달, 그리고 2급 과정 석 달, 이 시간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성실히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김천에서 함께하는 연합 예배이지만은 북한 선교부장을 초청해서 주말 부흥회를 마치고 나서 6월 첫째 우리 정기 직원에서는 우리 구미교회도
언제 통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통일의 그날을 생각하고 한때 길주라는 교회에 재림교회가 있었는데 그 재림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우리 구미교회가 하자. 그래서 북아태지의 54번째 재건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정을 지금 우리는 매달마다 모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참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서병준 장로님의 아들이 장가도 갔고요. 성도들이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같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12월 달에는 우리 황 집사님의 가정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함께 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을철부터는 세 분의 특별한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부흥 집회도 하고 전도회도 경영했습니다. 건강을 관련된 메시지를 우리 최충기 목사님 와서 말씀해 주셨고 또 삼육대학의 최경천 목사님이 오늘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환 목사님이 우리에게 예언적 기별, 재림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에게 뜨거움을 주셨습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에도 입주 예배도 있고 개업 예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요한은 집사님이 올 한 해 집을 짓고 또 집을 지은 것에 대한 감사 예배를 함께 성도들과 가서 드렸던 거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또 우리 이인건 장로님이 새 차를 구입해서 차량 감사 예배도 오래 드렸습니다. 교회 마당도 지평이 좀 넓어졌습니다. 마당 한켠에 화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중매와 또 항매화 등 여러 꽃들, 나무를 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구의 여러 성도들을 초청해서 연말 찬양 발표를 준비하고 또 귀한 음식도 대접하였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들려준 이 은혜로운 찬양은 우리의 심금을 울렸고 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새 결심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1월 첫째 안식일에 서운했던 우리 안실학교 임원들이 바로 지난 안식일에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사진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몇 사진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지만 한 해는 이렇게 지나가고 또다시 우리는 2025년에는 새해를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참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밀려올 때 은신처, 숨을 수 있는 곳,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은신처를 우리가 You are my hiding place라는 찬양을 좀 들어보면 그 찬양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한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은신처인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죠. 실물교훈에는 이런 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다른 피난처 없으니 의지할 곳 없는 내 영혼 주께 메어 달리나이다. 오 나를 홀로 두지 마옵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오 나의 주님이시여 생애의 폭풍이 지나기까지 나를 숨겨주시고 하늘 폭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사 마침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를 제가 몇 번 생각하고 이 시를 놓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홀로 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지만은 지나온 우리 모든 이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는 여기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천천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스러울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위에 있다.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난 며칠 전에 우리는 참 국가적인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슬픈 소식과 함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재림교인들은 깊이 통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관제탑, 이 관제탑을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타워. 어떤 것을 제어하는 타워를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잖아요. 이 컨트롤 타워에는 고대 시대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대, 망루라고 표현했어요. 오늘날 관광하는 사람들은 전망대라는 것으로 익숙하지만은 그러나 원래는 이 망대는 컨트롤 타워였어요. 관제탑과 같은 것입니다. 이 관제탑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해안이든 혹 항공이든 그 관제탑에서는 모든 것들을 보고 살피고 알리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관제탑 컨트롤 타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저도 낯선 단어였습니다. 벌드 스트라이크. 새들이 와서 충돌한다는 거잖아요. 새들이 와서 충돌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제 고향 사천은 공군 비행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사천 항공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군대에 한 병사가 사청비를 출석했는데 그 병사에게 너는 부대에서 하는 보직이 뭐니? 그랬더니 새 쫓는 일을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처음에 웃었어요. 야, 군생활도 이런 게 돼 있구나. 군생활에 뭐 새 쫓는 것도 있구나. 그랬더니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새를 쫓느냐 했더니 소리가 좀 크게 나는 총이 있어요. 그 총을 공중을 보고 펑펑 쏘면 새들이 놀래켜가지고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언제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기 전에 미리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의 그 역할과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고를 보면서 새들이 와서 엔진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조종수가 메이데이를 외쳤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3번을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긴급 구조 신호예요. 그런데 이 메이데이라는 이 말은 프랑스 메데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영어식 발음으로 옮겨져 가지고 프랑스 말의 메데라는 말은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뜻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인명 피해가 또 위험에 대한 것을 느낄 때에 그때에 메데, 메데, 메데를 외치는 것입니다. 조정수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버드 스트라이크가 일어난 다음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긴급하게 외쳤을까요? 오늘 날짜에 한 신문에는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항공 비행기가 부딪혀서 불탄 바로 그 울타리에 여러 사람들이 쪽지를 남겨놨는데 그 쪽지에는 이런 쪽지가 담겨져 있어요. 조종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쪽지에는 조종사님 최선을 다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 기억하겠습니다. 물론 살아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꼬리 부분에 있는. 그러나 그 짧은 찰나 같던 그 6분의 시간 동안에 비록 그의 힘의 능력으로는 다 하지 못했지만 중과부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할 수 없었지만
메이데이를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면서 그가 불시착하며 동체 착륙을 시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끌고 갔던 그 비행기, 너무 안타깝게도 부딪히고 불이 났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슬픔은 너무 억누를 수 없이 크지만, 그러나 조종사의 그 눈앞에 자기 눈으로 보면서 부딪히는 바로 그 장면은 승객들은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조종사는 그 벽을 직접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을 때에 이렇게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청력을 더 키운다면,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세상의 영적인 관제탑 역할을 한다면, 오늘 우리 주변에 보이는 많은 소리들 가운데, 들리는 소리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시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빌라도가 유월절인지는 모르지만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특별히 갈릴리에서 순례자로 와가지고 성전 봉사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피가 제물들의 피와 함께 섞여버린 거예요. 정말 끔찍한 사고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겪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3절에는 아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다. 그리고 4절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사고 소식이에요. 예루살렘에 실로암이라는 망대가 있습니다.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치여 죽은 18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치여서 죽은 18사람, 희생자들, 이 희생자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이 18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어떤 면에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잘못된 인식, 의식이 있어요. 욥기 4장 7절에 욥이 재난을 당하고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친구 엘리바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엘리바스는 욥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말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죄 때문에 망한 거다. 지금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네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가 죄가 있을 때마다, 심지어 자녀들이 생일이 있을 때마다 생일 축제가 끝나고 나서 자녀들의 인수대로 속죄의 기도를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죄가 없는 용서가 아니라 용서받은 욥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죄 때문에 생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에서 만난 맹인을 보면서 한 이야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그의 부모님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저 죄는 이 사람의 죄 때문이야. 그 부모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게 무의식 가운데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부모 그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이 본문처럼 갈릴리 사람들이 사건을 당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당장 우리가 사건을 당하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는 최종적인 심판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외를 가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정언의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의 문어기에 서 있다. 하나님의 형벌, 곧 전쟁과 유혈 사태를 수반하는 화재와 홍수와 지진이 꼬리를 물고 신속히 이르러 올 것이다. 하나의 사고가 터지면 그 다음 꼬리를 물고 또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크고도 결정적인 사건들을 보고 뭐 하지 말라고요? 놀랄 필요가 없다. 왜 놀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이는 은혜의 천사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은혜의 천사가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두려워하고 당황해하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소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작용하는 힘을 주신다면 놀랄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런 경고의 기별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런 슬픔들을 보면 참 이루어야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 희생자 가운데 재림 성도들이 6명 있어요. 36 학생들이 3명이 있고요. 36 식품의 장기 근속자로서 포상을 받은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이 평생에 자기를 뒷바라지한다고 제대로 해외여행도 못 간 부모님에게 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춰가지고 그 포상받은 금액 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태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아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희생자에 포함되어 있어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프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참 호남 앞에는 그런 면에서는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 일이 딱 터지자마자 호남 앞에 구호봉사부인 아들하고
인근 성도들이 밥차를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무안인가요? 그 무안에 필요한 부스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유족들을 위한 것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막 공급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 이것이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이 이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의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이 세상에 이르러 올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로부터 거두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거역하고 부인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진과 태풍의 소문과 화재와 홍수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는가? 표면상으로는 이 재난들은 인간이 전혀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인 것처럼 보이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뭘 읽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그것이 지진이든 태풍이든 화재든 홍수든 사건이든 사고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들리는 그 소문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자연의 힘에 변덕스러운 돌발 사건, 오늘 조종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접해 보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읽으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시작.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남녀들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각성시키는 매개물이다. 뭘 느끼라고요? 위험을 느끼도록. 그걸 각성을 한 거예요. 제가 딸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겪었던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서 밤거리를 혼자 간다면 항상 조심조심. 그래서 제가 픽업을 해줄 수 있으면 막 픽업을 해줘요. 왜 그렇죠?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당장의 사고, 사건이 안 생겼다 할지라도 위험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자녀들을 더 케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일어나는 끝없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 사건과 사고들을 접할 때에 이것은 남녀들 하여금 위험을 느끼도록 성령께서 거두어지고 있고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슬픔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경고를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될까요? 앞서 소개했던 이 시대에 관제탑이 되어야 될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야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남방 유다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20명의 왕들이 지나갔지만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선한 왕이 나오지 않다는 말은 그냥 심성이 착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남방 유다보다도 더 능력 있는 선지자들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짙은 영적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메신저가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보다도 영감의 갑절을 구했던 엘리사,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가 부름을 받았을까요? 선지자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러한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신앙가였기 때문이다. 신앙가가 뭐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머리를, 안테나를 하나님께 향했단 말이에요. 그 신앙가라 그럽니다. 엘리야는 칠흑 같은 영적 어둠이 오고 우상 숭배에 젖어들었을 때, 모두가 다 그 길을 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그는 위기의 상황에, 중대한 위기에 엘리야를 사용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가 가진 신앙 때문이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면서 신앙적 눈으로 주님을 향하여 바라본다면,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156페이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신앙은 하늘의 약속에 닿아서 그것을 붙잡았고 그의 단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응답될 때까지 뭘 멈추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멈추지 않았다. 재림교회가 3일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와 기도회가 크게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진다는 말은 신앙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놓친다는 것이죠. 2025년 저희 구미교회는 다시 기도회가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에 대하여 정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가 주께 더욱 굴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왕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힘과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고 우리의 강력한 구원자를 믿는 굳센 믿음으로 매달릴 때만 우리는 뭐하다고요? 안전하다. 구원자를 믿는 굳센 믿음으로 매달릴 때만. 엘리야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 때의 재림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할 사람을 주님은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말라기 4장에 나오는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두려운 때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경계와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데 살고 있죠. 우리의 무력한 영혼은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두려운 때입니다. 칠레의 강부들이 600m에 있는 깊은 갱도에서 그 갱도가 붕괴되어버리면서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600m 그 갱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냐면 17일째, 붕괴된 지 17일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갱도 아래로 여기에 있는 캡슐을 계속 파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신호를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갱도 안에 있던 33명, 66일 만에 이렇게 구출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붕괴되어진 600m 그 안에서 66일을 33명이 버틸 수 있었어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가족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모습을 했는데, 그때 이 사고 소식을 온 주변 국가들이 다 중계를 했습니다.
과연 이 갱도에 있는 생존자 33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이 생존자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이 생존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에게 첫 그 터널을 뚫고 우리에 대한 생존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그 뭔가가 내려왔을 때 그때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 때문에 60여 개월 동안 그 칠흑 같은 어둠에서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 캡슐이 그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금 옆에 있는 로켓 같은 저 캡슐을 파고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캡슐을 태워서 올려 상봉하게 된 것입니다. 한 해가 맞춰져 가며 마지막 이 지구라는 이 위험천만한 곳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곳에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2024년은 역사에 대한 길로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은 고귀하게 기억하고 새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사명을 잘 받들어서 우리 구미교회가 이 지역에 컨트롤 타워로서 영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를 향하여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는 사람에 대하여 손을 내밀는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구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송구 영신의 기도를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에 주실 우리 비전과 신앙적 결심과 실천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희생자 가족들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인 재림성도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형제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잠이 445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주님 같이 되는 법 가르쳐 주소서.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오니 매일 겁은 더욱더 담게 하옵소서. 의심 없이 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죽을 때도 주